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한번 읽어서는 쉽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민족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뭔가 제동이 걸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수많은 거절과 이 불신앙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지금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제 성경 이제 새번역 버전을 보면 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것은 넘어진 것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였느냐,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하였느냐, 완전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나 복음을 거절하였으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두 가지 결과로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배척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였다.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두 번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하게 하였다. 시기하게 했다. 그래서 시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함이리요. 여기에 이제 풍성함과 이제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풍성함과 충만함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넘어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너무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뜨거운 열정, 이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한 그 심정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유대인이 시기함으로 내 골육이 아무쪽으로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양쪽의 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이 구원이 주어졌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큰 기적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골육을 향해서 자신의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 소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가운데 먼저 전해졌고 그 일들을 그들이 보았으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막히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그리고 이웃 민족의 우리가 넘어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볼 때 있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민족의, 이 우리나라의 이 처해진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정말 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한다. 이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믿음에 대한 소식,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제사하는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째,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둘째,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네,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 맞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죠. 이스라엘의 뿌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뿌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구별된 자였죠. 우리도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이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는 자는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이방인들, 애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진액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뿌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지들, 그 가지들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의 어떤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의 주권으로 너희가 잘남으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뿌리가, 믿음이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런데 이방인들이 혹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은 봐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맞다. 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복음이 너에게 전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이 버려진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넘어지는 것을 이방인의 구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때문이고 구원받지 못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았으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너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준엄하심은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넘어지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있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찍히는 가지, 언제든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그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너희 이방인들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소망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께서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을 믿고 주의 뜻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